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야만 합니까? 먼저 한국에 있는 기독대학에서 총장을 지내신 도한호 시인의 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십자가 위에.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의 이름 석자를 새겨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하기 가운을 걸어놓고, 어떤 이는 십자가 위에 자기 고난을 걸어놓고, 그러나 그대들은 십자가 위에 오직 예수의 공로만 걸라.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공로로만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성취가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사람은 각각 십자가 위에 무엇을 걸었을까요? 사울은 십자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이름, 자기의 것을 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없는 애롭고 고독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는 스스로 길보아 산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서 약속 밖에 있는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완전한 실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실패.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어린 나이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다윗은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과 사무엘하 첫 번째 1장은 완전 실패로 끝난 사울의 삶으로 종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윗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린다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의 마지막 생애 31장.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다윗의 삶의 출발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2장은 다윗은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의 미래의 삶을 묻습니다. 미래에 대한 삶을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요절이 다윗의 삶의 기초를 깔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에게 보이는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유다의 성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지. 지금 다윗은 라마, 통곡의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있는 라마의 그곳에 다윗이 있고, 혹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기고 동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성도들의 삶의 생활의 출발점이 이 부분이 바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소위 가르쳐서 일이 꼬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꼬인다는 이 말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이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길이요 질서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은, 꼬인다고 하는 그 표현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는 유다의 성인, 유다의 땅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요절이 이렇게 중요할까? 이 요절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볼 수 있는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에 틈새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윗의 성격도, 다윗의 모난 부분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완전히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령한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이 교제. 왜 헤브론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계승하는 왕이 아니다. 사울 왕은 완전히 실패했다.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지워버렸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통치는 반석이 없었습니다. 반석이 없는 사울의 통치.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름은 부르지만 사실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게 자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의 개인의 나라. 욕심에 의해서 지어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아, 이세 아들 다윗을 처리하지 못하면 너와 네 후손들이 왕위 계승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치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빨리 제거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로 전략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욕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반석이 없는 것이죠. 반석.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헤브론이 어떻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한번 질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대 땅 헤브론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끌어가고 계세요.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중에서, 가나안 땅 중에서 중심부를 이루는 소위 반석에 대한,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플랜과 하나님의 행동이 주목되는 것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 특별한 곳 헤브론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보낼 무대. 그러면 헤브론에 대한 기원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은 자유롭게 가나안 땅에서 네 멋대로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감동시키시며 지시하십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내인 사라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묻힐 프라이빗, 소유되어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해족속이 소유하고 있는 해족속 사람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에 그 헤브론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막벨라 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 400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정식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50세겔이라고 합니다. 은 50세겔. 그런데 은 400세겔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헌식장처럼 벌 것이 아니라 매우 비교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아니에요.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가치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가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도 들어가고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다 믿음 안의 족속들이 거기에 묻혔습니다. 묻힌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이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약속.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이 있는 곳에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약속이 있는 곳에 삶을 투자하라는 이 말은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헤브론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땅을 분배할 때 가장 공로가 소위 많고 일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모범되어진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손을 들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기름진 땅이 참 많습니다. 초원도 많고. 그런데 이 산지라는 이 말은 헤브론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아주 삭막하고 산지로 이루어진, 산로 이루어진 아무 쓸모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에는 보이지 않던 산악지대인 헤브론 땅의 약속이 보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유다 지파에서 장차올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헤브론 땅에 아브람과 갈렙은 약속을 보았고 장차 그 약속의 성취인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산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구별된 곳을 곳곳에 하나님이 꼭 보이십니다.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과 시내산을 구별함 같이 교회도 이 땅인 지상교회도 하나님이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이것은 성도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한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중심.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기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헤브론은 가나안 땅 중에
가나안 땅의 심장입니다.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심장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가르쳤어요. 너의 심령이 새롭게 하라. 심령입니다. 심령. 윤리와 도덕으로 율법을 지켜서 육신이 먼저 거룩하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여전히 육체지만은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 그 말입니다.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땅이지요. 그런데요, 내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했으면 겨자씨 크기만큼 임합니다. 그 겨자씨 크기만큼 어디나 심령 속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씨를 뿌렸을 때 100배, 60배, 30배를 그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이걸 가리켜서 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 신홍규 목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겨자씨만하게 임했으니 이 겨자씨가 싹이 나서 100배, 60배, 30배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일 속에 날마다 육체를 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어요.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회복되게 하는 거룩한 일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우고 계세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다 돌아오는데 한 달란트를 맡은 자는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회복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왕성하지 않냐고 회복이 뭐냐? 이건 육체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요, 한 알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안에 겨자씨만은 한 알에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썩지 아니하는, 썩는다는 이 말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변화됐다고는 신홍규 목사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지저분한 모습만 보입니다. 나도 놀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렇게 육체가 있었구나. 부끄럽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 속에 주님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거기서 딱 한마디는 이겁니다. 인내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윗이 라마에서 왕이 된 사울처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실 메시아의 유다의 왕으로 오실 바로 유다 지파인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이것을 가리켜서요, 사울의 왕권을 계승치 아니하고 다윗의 왕을 새로 세운다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 사울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개성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면 내가 임하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나라, 이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니만 사람들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네 유다의 모든 족속이 공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에게는 유다의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유대의 왕이 땅을 더 좁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전 땅 12지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로 임한 것이 아니라 유다 가운데,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지니라. 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통치하는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걸 가리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회복. 신비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이 이렇게 놀라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륜이 내 보잘것없는 신홍규 목사의 생애 속에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찌 내가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그리고 점점 블레셋을 소멸시키고 아말렉을 소멸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게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는 것은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표, 완성된 예표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자, 다윗이 우리에게 남긴 신앙 매우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묻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요. 대충 묻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때부터 묻는 것이 라이프, 생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묻는 삶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묻는 것은 한 4가지로 기도, 말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확신. 이 4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에 생활화가 되어지면, 묻는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심 같이 우리에게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야만 합니까? 오직 그곳에만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곳에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약속이 있고 십자가의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 십자가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삶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사명으로 충실한 삶으로 생애를 마쳤으니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